믿음은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난 믿음은 누굴 붙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예수님의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 믿음은 정확히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든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안경을 안 쓰다가 쓰니까 눈이 자꾸 어나른거리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귀신도 고백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뒤에 말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다른 점이에요. 이게 믿음의 4가지 중에 하나씩 등장하는 건데요.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계시된 것을 진리로 믿고 그 믿는 것이 오래된 어떠한 것을 믿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신적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계시되었다. 이게 경전입니다. 경전.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러면 신적 계시로 말미암아 요렇게 된 요거 우리는 이게 성경인데 이방 종교에도 이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이 경전이 있어요. 신적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는요. 그의 경전이 다 신적 계시로 자신들이 믿는 신이 계시로 줬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책 경으로 받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2가지 다 성스러운 경전 이렇게 불러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스러운 말씀이라는 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갖고 있어요.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된 이것을 여기에 계시된 것을 진리로 믿고 오랜 시간 정립되어진 것을 진리로 믿는 교리적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 불경이 있죠. 불경도 믿는 신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적 계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것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진 어떠한 것을 진리로 믿는 믿음, 이게 교리적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가 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슨 믿음? 교리적 믿음. 자신이 믿는 신이 어떤 계시로 인해서 주었어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체계적인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자신들의 신이 준 요 책의 내용, 우리는 성경이지만 불경이나 뭐 마호메트의 뭐 쿠란이나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준 어떤 것, 여기에서 있는 진리의 체계성을 믿는 믿음, 이게 교리적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한동안 지속되지만 일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곧 사라지는 것.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요나가 박넝쿨, 박넝쿨이 있어서 햇빛을 막아주다가 햇빛에 타서 말라버리니까 분노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잠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는 것. 이것도 믿음의 두 번째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에게 허용된 믿음인데 이건 이적과 기적적 믿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낳기 위해, 즉 구원시키기 위해 말씀이 없을 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보여주면서 믿었던 믿음, 이게 이적적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앞에 교리적 믿음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두 번째 믿음도 아니고 이적과 기적을 통한 사도들을 일으켰던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도적 믿음,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일으킨 믿음이 진짜로 예수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 한 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다예요. 유다는 이 사도적 믿음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정말 쉬운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하는 걸 경험하고 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이적과 기적을 똑같이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적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부인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기를 원하는 경험적 믿음, 사도적 믿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아닌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를 보여주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참된 믿음, 이것이 뭐냐?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믿음으로 불리고 오직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믿음, 이 네 번째가 참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가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일시적으로 믿고 없어지는 믿음도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어와서 교리적으로 탁탁탁 체계를 잡아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교리적 믿음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사도들에게 허락되었던 사도적 믿음을 내가 경험함으로 이것이 진짜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럼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과는 반대쪽에 있는 올바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보면 돼요. 이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인정한 것처럼 인정만 하는 것. 우리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다.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게 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귀신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고, 바른 믿음은 인정과 함께 그 인정으로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인데, 의롭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맺어지는 믿음의 특징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부인.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에 들어서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믿음이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어떠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행위를 무엇을 지켜서 내가 수준이 어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의탁이에요. 내가 내 자신으로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두 번째 모습이에요.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바른 믿음, 첫 번째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자기 부인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참된 믿음의 세 가지의 결과예요. 자기 부인, 의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시킴,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령님은 겸손한 분이신데 겸손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성경에요. 자신의 호칭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호칭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뭐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지 어떤 호칭이나 지칭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왜 그러시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은 자신의 정확한 이름이나 호칭조차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합니다.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 파워로 성령님을 오해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겸손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당신의 이름조차 어떤 딱 집어 호칭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겸손의 영이라고 부르고 이 성령님을 은혜의 영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를 주시기에 은혜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모든 은총의 원천,
모든 은혜의 원천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 돼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맞이해드릴 수 있는, 즉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중생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우리가 중생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놀랍게도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 성령님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랄 수 있다. 즉, 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어보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건데요. 참된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나를 동화시키는,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도 받을 수 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시면 이 일으키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는 너희에게는 이 믿음이 보배이나,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했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들어 놓고 반지 위에다가 이걸 탁 박았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탁, 이게 반지,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어떤 반지 위에다가 이 가공한 보석 다이아몬드를 탁 꽂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요 다이아몬드를 가진 요 반지, 그게 나무든 금이든 은이든 상관없이 이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이 반지의 값어치가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탁 끼면 그때부터. 이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 반지는 아무리 값을 쳐줘도 이 다이아몬드만큼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쳐지는 순간
이 다이아몬드와 반지는 떨어지지 않죠. 붙어있는 그 순간만큼은 이 반지의 값은 곧 뭐예요? 다이아몬드의 값과 같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일으켜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그 값으로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 값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값. 그래서 이 믿음을 보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다시. 그래서 성령님이 일으켜주시는 믿음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물론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형통해지고 사업의 터전들이 복되게 되는 건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가장 좋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령님이 일으켜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은혜인 성령님이 일으켜주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은혜 중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 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이 믿게 해주셨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귀한 것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맡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믿음이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저는 약하게 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엔토우 쇼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있어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로드리고 신부가 나와요. 로드리고 신부가 프랑스에서 자신의 이 스승이 일본으로 간 거를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말이 들려오냐면 일본으로 갔던 자신의 스승이 배반을 했다. 이 배교를 했다.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자기 친구하고 일본에 가기로 그 요청을 보내요. 수도원에.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 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스승이 배교한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요 배를 타고 와요. 일본 땅에 도착했는데 풍랑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서 믿는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기치지로라고 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젊은 남자인데 이 신부님이 쫓기는 걸 알고 병사들한테 쫓기고 또 믿는 사람들이 산에다 숨겨놓고 막 이러면서 이 기치지로가 이 신부님을 안내해가면서 내가 저 지역까지 당신을 데려다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서 이 신부님이 기치지로를 따라가요. 그런데 웬걸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기치지로를 따라갔더니 그 위치에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딱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도망치면서 기치지로가 배반했다고 눈을 탁 쳐다봐요. 그러니까 기치지로도 도망가면서 신부 눈을 딱 보고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가 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서 도망가요. 이 신부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는데 이 기치지로가 찾아와요. 신부님 자기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치지로가 배반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성에 높은 관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판을 바닥에다 탁 놓고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밟고 지나가면 놔주고 못 밟으면 너 저기 그 물 들어오는 데에다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제일 먼저 누가 벌 받게요? 기치지로가.
제일 먼저 다 밟고 제일 먼저 주행랑쳐요.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밟고 어떤 사람들은 못 밟고 이렇게 해서 못 밟은 사람은 물속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고 기치줄로 도망가요. 근데 며칠 뒤에 신부한테 찾아와요. 몰래 저녁 때. 그래서 신부님 저는 배반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신부가 그 감옥 안에 있는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옥 어두운 저녁 믿는 자들이 흘리는 저 신음소리 고통에 겨운 저 신음소리에 고통받고 있을 때 관리가 얘기해요. 네가 배교하면 저 사람들 다 풀어준다. 저 사람들은 이미 다 안 믿는다고 했다. 근데 왜 매달려 있냐면 네가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부 보고 저 사람들은 이미 다 안 믿는다고 했어.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거야. 왠 줄 알아? 네가 배교를 안 해서. 그날 저녁에 이 신부가 기도하다가 벽을 더듬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거야. 각이 파져 있어. 알고 봤더니 자기 스승이 거기다 파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더듬으면서 읽으면서 은혜를 막 경험해요. 그래,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스승이 찾아와서 짠 나타나서 나는 일본인 신부도 있고 관리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도 배교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은 신부가 충격을 얻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기치지로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끌려가면서 뭐라 그러냐? 기치지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적은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용감하게 안 밟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몽둥이가 눈앞에 있고 병사들이 겁을 주면 너무 두려워서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기치지로가 끌려나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적은 믿음을 주신 걸 저보고 어쩌란 겁니까? 나도 믿고 싶습니다. 저들처럼.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침묵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로 사일런스라는 것을 봐도 참 감동적이지만 책으로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신부가 결국 배교를 해요. 젊은 신부가. 결국 배교해서 자기 스승과 함께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에 뭐 기독교 관련된 것이 없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뭐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 안고 죽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서 이 기치지로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적은 믿음 주신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들처럼. 담대하게 안 밟고 몽둥이로 맞고 고문당해도 버티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적은 믿음을 걱정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어떤 것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 강하거나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을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적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혹은 믿음이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믿음과 적은 믿음은 비록 연약하지만 강한 것과 손을 맞잡을 수 있어요. 강한 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연약하고 작은 믿음도 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크냐 적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강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강한 믿음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 수사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약한 믿음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는 약하죠. 줄기와 뿌리가 강하면 그 연약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어디에 붙어 있을 때? 강한 줄기와 뿌리에 붙어 있을 때. 약한 믿음도 하나님께 탁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약하고 연약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강한 믿음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에 주어지는 거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또 이 연약한 것도 강한 것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또한 약한 믿음도 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자랐다는 게 뭐냐? 전혀 다른 것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5kg을 7살짜리한테 5kg짜리 이 쌀이 5kg, 10kg 있잖아요. 그 가벼운 5kg짜리 쌀을 7살짜리한테 주고, 자, 움직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버티고 서 있어봐. 그러면 5kg짜리 쌀을 탁 들고 7살짜리가 한 1초, 2초를 버티든 딱 해서 아이고 무거워 팍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10살짜리는요, 조금 더 오래 있겠죠. 20살짜리는요, 5kg을 거뜬히 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20살짜리가 바위를 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위를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똑같이 5kg짜리 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7살짜리한테 들으라고 하듯 20살짜리한테도 5kg짜리 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드는 건 똑같지만 20살짜리는 들고 걸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7살짜리는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버겁지만 똑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바위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제 바위덩어리를 들어야지. 아니에요. 여전히 5kg짜리 쌀 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똑같아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느냐?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가요, 어렸을 때는 가볍고 컸을 때는 무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무게에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든 믿음이 연약하든 그 십자가는 똑같아요. 그것을 지고 버티고 섰는 것만도 버거운 사람이 있지만 그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연약하고 약한 믿음은 자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살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10살이 되고 20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함은 자랄 가능성이 있기에 이 약한 믿음으로도 강하신 그리스도와 손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믿음도 강하신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이 믿음이 혹 연약하다 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도 강한 그리스도와 손잡을 수 있고, 이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이 연약한 믿음도 강한 뿌리의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연약한 믿음도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졌다, 주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안고 살아간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잠시 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또 혹여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저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저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믿음 가진 우리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천사들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듯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령님이 일으키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반지에 다이아몬드 알이 탁 낀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탁 껴주시는 거예요. 이건 분리되지 않아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귀하고 복된 믿음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